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설교의 제목은 구원을 이루라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한 번 더.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제가 볼 때 빌립보서 2장 1절을 같이 연계해서 이해를 해야지 다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바울이 그가 참으로 기뻐할 것이라는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을, 교회가 일치를 이루면 나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일치를 위하여 두 가지 구체적인 것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각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 다시 말하면 서로 존중해줘라.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의 그 유익과 은사만 돌보지 말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은사를 돌보아 주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체적인 제시가 우리의 어떤 결심과 헌신과 노력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 이러한 태도를 누구로부터 힘을 얻어서 실천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풍성하게 갖는 것이 전제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인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모습밖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를 속이게 되고 스스로 또 자기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 기만이 일어나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견딜 수 없어서 그것을 폭발해버려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가 끊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관찰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 성품과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단순히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기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것을 실천하려고 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너희가 품으면 가능합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품어요?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 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 찬가라는 그 당시 전승하였던 그 찬미성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인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육신,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똑같은 삶을 사시는데 그분의 삶은 우리와 다르게 100%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죄가 없어요.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맡길 수 있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또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과 풍성함,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인카네이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제가 그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케노시스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기를 비운다라는 단어였어요. 비운다. emptiness.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요. 바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이러하니까 이것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부분을 오늘 여러분이 신 본문이 이야기해 주겁니다. 그 부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너희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꼴을 이루라. 자, 앞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죠. 그 마음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므로 이제 뭔가 이렇게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이루라 라고 하는 이 동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카테가조마이 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어떤 end conclusion, 어떤 결말, 어떤 종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 나가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 시제도 명령형이면서 현재형을 사용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설교 노트에 보면 NIV 성경에서는 그것을 그래서 이렇게 동사 시제를 풀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Continue to walk about. Continue라는 단어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헬라어 동사의 시제를 이 번역자가 다 생각해서 이렇게 풀어서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continue to walk out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끊임없이 목표에 이를 때까지 만들어내라. 무엇을? Your salvation. 당신의 구원을. 자, 그러면 이렇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도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이 단어 자체만 보면은 많은 그 상상과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문장을 여러분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여기서 이 구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에 갈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 그런 관점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생 구원은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으로 워크아웃 할 수 있는 건가요? 만들어내는 건가요? 뭔가 이게 구원 받을 때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면 얻어질 수 있는 게 구원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그런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인간의 선행이나 업적이나 열심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워크아웃해서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그 일을 만드시는 분도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설교 노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공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구름이시며 완성자이신 예수만을 바라봅시다. 자,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어떻게 해요? 포커스하면 되는 거예요.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께만 포커스하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무슨 업적을 선행을 만들어내서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 만들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온 시각을 그분께만 맞춰야 될까요? 그분이 믿음의 뭐예요? author예요. 믿음의 저자예요. 믿음의 저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의 퍼펙터.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도 그 믿음을 온전케 만드시는 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온전케 만드시는 분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구원을 이루어라,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제가 오늘 설교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은 본문의 그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하면 빌립보서 2장 1절부터의 맥락에서 이어와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교회에 무엇이었어요? 일치예요. 교회의 일치. 교회가 분열되고 깨어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어떤 공격, 내부의 잘못된 그 가르침, 서로 분쟁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일치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므로 그런 맥락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라. 이래서
성경을 여러분 해석할 때는 전후 문맥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 구절 하나는 딱 들고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받지 못해.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을 갖다 대면서 이거 해야지. 충성해야지. 주일 지켜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단들이 생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빌립보서 2장부터 배워왔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뭐냐?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일치. 네? 이게 이제 직접적인 얘기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교회의 일치를 이야기하면서 또한 좀 더 넓은 의미로 이것을 좀 해석하기로 원한다면 성도의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성화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이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냐면 보세요. 자, 성도의 성화 또는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가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떤 모판이 필요해요.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모판이 필요해요. 그냥 이렇게 하여라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든든한 서포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서포터가 무엇이겠어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를 어떤 신학자들은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네.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성장해 나가려면 어떤 모판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겠어요? 교회예요. 근데 교회가 만약에 분열이 되어 있어요. 말씀이 막 제각기 말씀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교회가 오면 막 어떤 신경질적인 그런 펠로십이라고 그러면 그 교회가 과연 어머니 노릇을 하겠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내용을 같이 동일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교회의 하나됨, 일치됨이 매우 중요해요. 그런 모판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 나가는 그게 뭡니까? 성화죠. 이게 성화. 그러니까 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를 이루라. 더 넓은 의미로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성화를 추구해라.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화를 추구해가고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같이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종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너희 구원을 이루는데 어떤 성품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항상 걱정해라. 이것이 중요해요. 저 교회 일치를 이루어야 되니까.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미 복종에 대해서 다 설명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요. 이 복종은 일방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간의 복종이에요. 그리고 이 복종은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먼저 복종함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복종도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수적인 기독교인일수록 이 복종을 무조건적인 복종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교회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사회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보수적인 기독교인일수록 이 복종을 자꾸만 무조건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자꾸만 오용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 로마서 13장 1절 2절 같이 보기로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니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치하리라. 말씀을 대부분은 우리는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을 오히려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로마서 13장 1절에 그런 말씀. 여기서 보면 마치 크리스찬들은 모든 권세자들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권세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은 뭐 세상 권세든 그것이 대통령이고 무슨 그 독재자든 뭐 그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세워 주신 거니까. 과연 그럴까? 하여튼 그것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라고 보니까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나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건가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어떤 지도자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 성경을 해석하는데 전혀 이상한 이야기를 막 우리가 판단하게 성도들이 판단하게 그때도 복종해야 되는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가? 보수적인 사람일수록 그냥 문자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권면할 때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자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다면 권세를 받은 지도자들은 누구에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그 권세자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하는 역할로 권세를 받은 거예요. 대통령이 되든 뭐 교회 목사가 되든 지도자가 되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었을 때는 지도자의 어떤 리더십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캐치해서 그 말씀대로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권세.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 야망과 욕망을 쫓아서 국민들을 핍박하고 또 교회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리더십을 권세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권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권세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권세. 그런 권세는 어떻게 해요? 그러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고 그 권세의 자리에서 쫓겨나도록 오히려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디트리 보네퍼, 이 독일 신학자. 이 사람이 그 2차 대전을 일으킨 이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하여 정화운동에 참여하다가 히틀러가 자살하기 3주 전 히틀러에게 목숨을 빼앗겼습니다. 이 디트리 보네퍼가 그러는 어떠한 논리에 위하여 목사이면서도 신학자이면서도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을까? 비록 실패했지만 왜 그랬을까?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버스 운전사가 있는데 그 운전사가 미치광이에요. 이 운전사의 그 운전대를 막아내지 못하면 그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목사는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그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그 미치광이 그 운전사를 어떻게든 운전대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종의 의무예요.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종을 생각해야 돼요. 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모든 권세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권세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권세를 자기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단순히 복종이라는 미명하에 아무 생각과 판단 없이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항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내용이 그거예요.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라.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너희의 지도자에게 성도 간에 서로 항상 복종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만 아니라 너희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두렵고 떨림으로. 자, 제가 이미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해서 이 구원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의 성화 또는 교회의 일치. 이거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그것을 어떤 자세로 그것을 만들어 가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 제가 여러분이 질문을 드려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화의 삶을 또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복종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순종해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우리가 많이 적용을 못하겠어요. 무슨 이야기냐? 교회의 일치라든지 성도의 성화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 일치나 성화의 삶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말할 게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한 삶을 추구해 가야 됩니다. 구원과 관계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가볍게 보지 말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자, 로마서 8장 29절 30절 같이 보도록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을 구원하시는지를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대요. 이게 뭡니까? 예지예요. 그렇죠? 예지. 미리 아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사람을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입니다. 30절에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게 뭡니까? 소명이죠. 소명, 콜링.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였다. 이게 뭡니까?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이게 뭡니까?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라는 단어. 구원받는 마지막 그 단계에서 영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지, 예정, 컬링, 칭의, 영화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어떻게 해서 그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구원을 완성시키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취미생활이나 어떤 교양의 차원에서 교회 다니고 또 헌신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고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가 있답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제가 또한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도록 성화,
성화라는 단어가 자꾸만 이 한국식으로 이 유교적으로 생각해서 뭐 거룩한 성품, 거룩한 인격, 점잖은 인격 뭐 이런 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좀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다시 하자면은 성화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생기고, 인내가 없던 사람이 인내가 생기고, 남을 도와주지 않던 사람이 궁일이 생겨서 남을 구제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성화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결실로 나타나는 것이고, 성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나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나간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의 양식까지도 같이 닮아나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화라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요? 궁일이 생기고 사랑도 좀 어떤 사람이 생기고 인내도 생기고 뭐 이런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이 목표면은 우리가 전단이 공자를 따르든지 뭐 불교나 다른 종교 점잖은 어떤 그 도덕을 추구하는 뭐 이런 데 가서 배우면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설교의 내용이나 또는 교회가 추구하는 것을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게 무엇이라고요? 예,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는 것은 어떤 선택도 아니고 특별한 몇몇 사람이 추구해 가야 될 그러한 명령도 아닌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태도가 무엇이냐면 복종과 그리고 뭐라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것은 뭐예요?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명확히 해줄 수 있는 좋은 구절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같이 보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나는 이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회의 형제에 이어 영원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라는 얘기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거는 한마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게 이야기한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의 일치를 이루고 하나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하나의 모판이 되었어요.
그 교회가 어머니가 되어 그 속에 속한 교회가, 성도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룬다는 것. 이게 뭡니까? 성화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일치와 성도의 그 영적인 성장, 성화와 같이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화는 성품으로 자꾸만 가져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양식과 그분의 말씀을 같이 다 갖고 와서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설렁설렁 무관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마음, 다시 한번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얘기는 그거 안 하면 너도 구원 없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반드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다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구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